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I'm sorry.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될 것들 안에서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공부할 스케줄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특별히 방금 읽은 부분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들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이곳저곳 많이 갖다 다닐 테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성경 다 들어보세요. 들으라고. 이 성경 굉장히 크지요. 무겁기도 하지요. 많은 내용이지요. 내려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선하셨으니 너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 간단하게 한마디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성경을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좀 베이식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 베이식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베이식에 실패하면 영적인 삶에 실패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이제 하면서 최소한 이 5가지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베이식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나는 이제 프랙티스를 해왔는데 제가 그 어떤 젊은이에게 우리와 같은 타주에서 우리와 같은 그 교회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 쭉 찾아봤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5 stars 크리스찬 그랬어요. 5 stars 별이 5개인 크리스찬인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어디에서 그런 걸 보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 5가지만큼은 해야 최소한의 우리 영적 삶을 잘 유지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한동안은 계속 주보에다가 냈죠. 주보에다가 5가지를 몇 년을 냈는데 그거 기억하신 분?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유자매네요.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김현수 자매님이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아는 우리 자매님들 다 전화해주고 우리 자매님 죽까지 써가지고 가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참 감사한지. 여러분, 그 목회자는 이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살면, 그리고 서로 못 본 자고 살면 그게 뭐 좋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형제들이 돌아보고 그럴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성도를 이렇게 케어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죽을 써다가 갖다 주시고 아주 우리 김현수 자매님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화장실도 못 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이 돼서 어제 전도 방문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시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옵시다. 그래서 옛날에 주보에다가 대답 잘 하셨어요. 담아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실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전도에 힘쓰고 그게 이제 근데 그 미국 교회를 딱 찾으니까 그 5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이걸 목회하다 보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참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무슨 내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포메이션을 서로 쉐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 목사가 목회하면서 볼 때에 탁 이게 보이거든요. 이것만큼은 해야 그래도 영적인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성경을 다 주셨느냐 그러면 쉽게 물어보십시다. 왜 주셨어요? 갖고 다니라고? 갖고 다니라고 주셨어요? 어디 갖다 보관하라고 주셨어요? 대답을 해. 왜 주셨어요? 배우고 알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배우고 알라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왜 제가 그동안에 보세요. 그동안 배운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그렇게 배웠지만 옛날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요한계시록 수많은 책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웨이스팅 타임 하시고 우리에게 웨이스팅 타임 하게 주신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옵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같은 신앙 노선의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적어도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 미국 교회 다니면서 따로 노트와 볼펜 안 갖고 다닌 성도가 내 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파다 적으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 듣는지 정말 그 자체가 저게 블레싱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가 성경 이곳저곳 에서 한 절, 두 절 이렇게 하고는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티컬리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꼭 성경을 읽으라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읽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다
배우고 알라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분명한 확신 안에서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성경은 이제 한국말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이런데 저는 그 영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라는 그 언어가 그 참 그 과학적이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세계의 선교를 할 때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갔어요. 저는요 옛날에 한국 성경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병정이 자비량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자비량. 한국말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29세인가까지 살았는데 한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 사니까 한국 사는 것보다 더 길어졌지만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딱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 his own expenses 자기 경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사가 자기 경비를 들여서 전쟁에 나가겠느냐 정부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 자기 경비를 들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씀이 왜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돌아봐주고 성도는 하나님의 육신의 것을 돌아봐줘라.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군사가 자기 경비 들어서 전쟁에 나가냐. 목사는 일생을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들었으니까 그 주의 종을 물질적인 것으로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떻든 이 영어가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됐는데 첫째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is profitable. 유익이 된다고 말하면 유익.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고 왜 우리가 이 성경 모두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전부 유익이 됩니다. 유익. 여러분 그 profitable.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것을 profit이라고 profit. 네. 이 성경이 우리에게 profit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알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4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 삶에 진짜 유익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교리와 그랬어요. 교리. 제가 그동안에 10시 성경 공부에 우리 로마서 하기 전에 여러분 신학교 가도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 못 가르쳐요. 그동안 몇 년을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요한 닥트린을 여러분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했다면 어느 신학교 나온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 잘 그 교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교리를 잘못 배우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망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그 교리 때문에 주님에 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그걸 가르치는 반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몰몬교, 제7 안식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히,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요 이 세 전도 그룹을 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애원했습니다.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아침 일찍이 여호와의 증인서 찾아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한 경우는 남자가 어린 애를 안고 찾아왔어요. 글쎄, 토요일 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것에 저렇게 충실한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참 당신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참 어메이징이다. 그거 하나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슬프다 했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딱딱 펴갖고 하니까 나한테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an I go? Would you let me go? 저 좀 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몰몬교는 나중에 뭐 엉뚱하게 무슨 나중에 요한계시록 최후 심판 날이 있는데 그때 백보자 앞에 그래서 다 설명했어요. 그것은 순서를 얘기했어요. 이제 성경 그대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휴거해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바로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거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엘더를 불러오겠대요. 오케이? I'll wait. I'll be waiting for you. Never come. 어쩔 게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충실하는 방법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먹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과는 다른 질문을 받아요. 너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음식 먹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라고. 두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똑같은 답으로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보다도 사람으로서는 제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는 아닙니다. 주님 다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새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잘해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부모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이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고 싶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그냥 왜 저렇게 그냥 막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더라도 쉽게 찾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교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가장 어린 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래서 왜 목사가 그러는가? 우선 모든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니까. 근데 첫째 무슨 면에서 유익하냐? 교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마쳐야 되니까 그거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보세요. 경고를 했습니다. 내 형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 중에는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 해석하다가 뭐라 했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교리를 제가 가르친 것입니다. 교리를 잘못 믿으면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 결론은 지옥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첫째가 교리.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어떤 책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그 중요한 교리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반드시 서여져 있습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건 넘어갑니다. 흔들립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교리라고 그래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책망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책망을 좋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대로.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런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종류. 내가 잘못 질문했나? 성경에 책망을 좋아한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디모데후서를 돌아올 테니까 거기 접어놓고 여러분 다 같이 잠언 9장을 펴보세요. 구약 성경 잠언 9장. 잠언 9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거기를 펴놓고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8절에 보면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여기에 비웃는 자라는 게 누구냐 그러면 영어로는 스코너. 별로 책망을 해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픽픽 웃고 이런 천박한 자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나 옛날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모가 뭐가 또 삐껴가지고 떠났지만 그 아이가 5살 땐가 6살 때 나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온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걔가 무슨 위험한 일을 했든지 뭘 해가지고 내가 좀 책망을 했어야 됐어요. 책망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얘가 뭘 가지고 왔어요. 그 종이를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는 종이를 줘요. 그거 펴보니까 우리 에리카는 아마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Dear Pastor, thank you for rebuking me. I love you. 자기를 책망해 줘서 감사합니다. I love you. 그러고 자기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온 세상에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자는 책망도 하지 마라, 미워한다. 여러분, 책망한 사람 좋아 안 하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좋았다는 말, 그 말 들으려고 책망하고 책망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책망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은 어떤 사람만 받아요? 지혜로운 사람만 책망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책망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9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한테 책망을 든다면 내가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줄 아세요. 책망 아무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말해서 so coward. 예.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싫어할까 봐. 한 사람은 떠날까 봐서 벌벌벌벌 떨고 그저 부담 안 된 얘기, 그냥 듣기 좋은 얘기 그거 몇 마디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까? 저는 여러분 더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원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요, 안 좋아해요. 저는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 누체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거 따지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그렇게 끝까지 충실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나는 끝까지 그 한 사람을 놓고 할 것이다. 근데 한 사람 되기는 틀렸어요. 이제 내 가족이 6명. 에이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6명이 됐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오늘날 세상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매일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 보려고 하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똑같은 잠언 12장 1절을 펴보세요. 똑같은 잠언 12장 1절. 똑같은 잠언 12장 1절 보세요. 잠언 12장 1절에 우리 이 대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그 성경 찾아가지고 시작.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 수준을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을 가봐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거기에 책망과 그러니까 왜 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성경에는 많은 책망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가지고 책망을 못 듣습니다. 이 말씀에 오만 짐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 옛날에
세상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래도 열심히 나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들어오면 전부 그 각 교회에서 하는 한국 방송을 들어오면 설교가 나온대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는가. 참 한심하다고 그렇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런 좋은 목사님이 전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술장사한다. 믿는 사람이 비디오 장사한다. 믿는 사람이 극장 운영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즈니스를 턱해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세상에 간증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였나. 자, 그런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제 사무실에 와갖고 혹시라도 오늘 한국 사람을 리퀘스트 도와도 많이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 나이도 나보다 많고 그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래도 참 뭐 그런 대로 상당히 그 경제는 모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형제님 내가 누굽니까? 목사님. 그렇죠. 목사가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목사 그러면 누구 종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렇게 기록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안 온다 해도 저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고개를 90도로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고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어지는데 그만 그 옛날 큰 지진 났던 롤스로진가 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못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책망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지만 책망을 받을 줄 모르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딱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영적으로 기형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어야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영적으로 자랍니다. 인격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책망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면에서 수익이냐? 바로 잡음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아집이 하나님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줘도 자기 고집 딱 이거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2장에 경고했어요. 네 아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잘못된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있고
아이고 고집으로 말하면 나도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저는 제 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다 보세요. 내게 고칠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찾아보고 고치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대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항상 의롭게 살아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인스트럭션.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프로피터블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제가 성경을 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가? 왜 창세기를 가리키고 출애기를 가리키고 레위기를 가리키고 오후에는 시편을 가리키고 주일 성경 보면은 로마서를 가리키고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가리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놀다고 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디 산반에 얹혀놓고 장식용으로 두고 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다가 오라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여러분에게 프로피터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하고 마치십시다. 17절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수없이 설명했어요. 이 상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목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하다는 말은 제가 수업 설명했어요. 그 원어의 의미가 mature, 성숙한. 어떤 사람은 주님 믿은 지 몇십 년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기 수준, 그냥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준. 책망 받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수준입니다. 의로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so immature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짜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이 돼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까지 저는 충실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민수기를 배우고 또 이제 이 그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를 배우고 계속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터인데 여러분 진짜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들어야 됩니다. 스쳐가면 안 되고 듣고 요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근데 이 하나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수없이 했고 우리 애들 리트리트 때도 가르치고 토요일 날 밥을 쉴 때도 가르치고 수업에 가르쳤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 5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잠언 다음이 옳시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페이지 수로 10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지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는지 우선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자세에 대해서 5장 보면 1절 찾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내 발을 지키고 자, 첫째는 피지컬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give your all your attention 모든 집중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발을 지키고 그러니까 온갖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전력을 다 기울라 그 말입니다.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그게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그러십니다. 악.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 심각하게 들으세요? 저는요 이걸요 제가 그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옛날 바로 한 번에 외웠어요. Keep thy feet when thou go house of God. 또 외웠다니까 얼른 잊어보려고 그러네. Be more ready to 잘 들어봐요. Be more ready to hear than the give sacrifice of the fool. For they do not consider they do evil. 그들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멤버 중에서 한 가족이 또 뭐가 비틀어져 갖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 애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말이 썬데이 스쿨이지 전부 애들이 전화기 이거 보고 있더래요. 근데 썬데이 스쿨 티처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도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대요. 제가 다니던 옛날 그 교회에서는
선데이 스쿨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전화기 이렇게 걷어가지고 딱 모아놨다가 그 성역 공부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나눠줬다고. 그래갖고 아이가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옛날에 저 베델 교회 거기 다니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갖고 우리 교회 바이블 스터디 왔는데 바이블 스터디가 끝났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바이블 스터디를 하네요. 제가 다닌 그 교회에서는 바이블 스터디인데 이름은 바이블 스터디로 모여갖고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제 그 민수기에 들어가면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잘 내가 알기 쉽게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성경을 이 목사가 가르치려고 이 예를 쓰냐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성숙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그리고 어떤 곳에는 whole counsel of God 그러니까 이 성경이 whole counsel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냥 전체 상담이에요. 그리고 한번 북소토에 갔는데 내가 무슨 책을 찾고 있는데 한 책에 The Greatest Love Ever Given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좀 화가 났어요. 그 제목을 보고 이런 어떤 건방진 인생이 그레이스트 러브? 그건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데 그리고 도대체 뭔 책이기에 제목을 이따위로 붙여놨나 그러고 그 책을 펴가지고 딱 열으니까요 기가 막혀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인데 타이틀을 Greatest Love 가장 큰 사랑 우리 인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그게 바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편지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애리투드는 어떤가? 나는 과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책망을 아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근 1600년을 걸쳐서 이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간직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숙돼서 책망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